가지고 100배로 결실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자주 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는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모래알같이 이렇게 정말 작습니다. 그냥 가까이 되면 콧김으로 훅 날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인데 심겨지면 그게 크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깃들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미천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나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자기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DNA 안에 조그만 것이 자라기로 원래 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뭐로 막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도 그냥 DNA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장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복음이 가는 곳은 유럽이 원래는 지금은 문명국이지만은 바이킹족이 있고 북쪽에 있는 미개한 족속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명이 세워지고 거기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평양 대부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사회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북한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남한으로 내려오니까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또 민주화로 안정이 되어지고, 사회적 학적으로는 뭐 다르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의 씨앗이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 가난한 남한 땅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풍족한 사회로 만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미약하고 정말 머슴과 같은 그런 동네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안에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그 안에서 뭐 옛날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머슴이었는데 나중에 그 집안에서 그 국회의원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국회의원이 나오고 미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한나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미천한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방백들 앞에, 국가 지도자 앞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본문에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나중에는 30배, 10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정말 제게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찬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지라도 어찌되든지 간에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려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이 있어도 겁을 내지 말고 계속 뿌려보면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들어가면 저 가정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꼭 일어나리라,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오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뿌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또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씨앗이 다 결실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요걸 잘 피하면 나중에 30배, 60배, 진짜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실패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으니까 이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진짜 밭은 농부가 늘 가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주기 때문에 부들부들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물만 들어가면 이게 자랄 수 있는데 길가 밭은 농부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 계속 밟고 지나가니까 길이 단단하게 되어지니까 씨앗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해 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 딱 결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40년 해봐도 이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이게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단단한 마음입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밟고 누르고 하다 보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길가밭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뭐 나도 해봤지만은 안 돼, 기도도 나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해봤는데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벼룩 실험을 해본 것들 있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비크 컵에다가 벼룩을 어떻게 잡았는지 하여튼 한 숟가락을 벼룩을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위에 비닐을 딱 닫아놓으니까 처음에는 얘들은 뭐 자기 몸에 수십 배씩 뛰니까 막 뛰어가지고 탁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닐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하니까 그러니까 3일을 놔놓으니까 얘가 더 이상 뭐 안 뛰는 거예요. 그 비닐을 다 제쳐도 얘들이 절대 안 뛰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평생 거기에 살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멘토를 하는 것을 들어본 것입니다. 이 자꾸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고 해봤는데 안 되고 하면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데스티니, 내 운명은 요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약속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저 사람은 뭐 어릴 때 잘못 어뷰즈 돼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멍청하다, 못한다, 바보다 이런 말을 자꾸 들은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해서 눌려서 자기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기가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꽉 눌려가지고 사단이 눌려가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질병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환경에 계속 포로가 되어 있고 과거의 경험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셔서 자유케 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눌려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 이렇게 단단한 것인데 자꾸 그래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예를 들고 하면서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풀어서 그 안에서 꽃을 피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자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제자는 못 되겠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갈릴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 이런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겁많은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말라고 하고 권위로서 말하고 전하면 매질을 하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자기가 전도사 2학년 때, 그러니까 2년차 목회자니까 뭐 아주 초보생이죠. 그런데 한 300~400명이 모이는 청소년 집회에 자기가 주강사가 돼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학생들만 다 모아놓으니까 자세나 말씀을 듣는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마치 유리벽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째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셋째 날에는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쟤들을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쟤들이 지금 내가 겁이 나서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오늘 내가 저들을 다 집으로 불러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눈에 뭐 도끼가 서려 있는 것 같은 거, 이 학생인데도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겁나게 보는 그런 애가 있어서 늘 눈길이 갔었는데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걔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니까 목사님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그 죄를 내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제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렇게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마치 수도 꼭지가 틀린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크게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애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서 냅킨을 한 장 딱 주고 왔는데 그 냅킨에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그때는 초신자라서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냅킨에 주고 갔다니. 그러니 목사님도 너무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7년 동안 그 냅킨을 그 보관을 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3~4년 지나서 그 교회에 전화를 해보면 그 자매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LA 파사데나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하고 저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순절 성령님과 같은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어떤 돌짝밭이나 어떤 반석 같은 장애가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감을 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삶에도 남은 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꼭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 변화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도 결실하는 신앙이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밭, 내 실패의 경험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큰 산도 주님의 권능으로 다 무너뜨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고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부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 누르고 억압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포로로 잡아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코 지금까지 변화될 수 없었을 것 같은 하나님의 길가밭, 단단한 밭, 굳은 밭이라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에서도 꽃을 피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런 마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우리가 꼭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달라진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결실하고 열매 맺고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씨를 뿌릴 때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오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가 맺는 것을 보기까지, 꽃이 피는 것을 보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옵소서.